정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타임스퀘어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크고 작은 또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정체성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비단 어떤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더군요. 뉴욕 정원교회는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잠든 교회를 깨우는 도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또 글을 써서 작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글을 보면서 사역에 큰 감사를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요. 아직도 구체적인 그 비전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런 얘기들이 온 것 같습니다. 우선 막연하게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도 하지만 조금 더 실천적인 면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벤트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좀 우리가 구상해서 우리가 타임스퀘어 극장을 성교도로 공헌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역들도 있겠지만 미리 한번 우리가 연습삼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깥에 3년 동안 기도만 했는데 열어달라고, 또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크해서 그 극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대관 형식으로라도 공연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굉장히 자극이 됐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안을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머리를 맞대 상의해보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진보된 그런 그 구체적인 좀 그림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역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탁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오고 갔는데, 제가 come and see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와 보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 프로젝트는 와 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와 봤을 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과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커맨스, 와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함께 의논했던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그거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성경에 와 보라 라고 기록이 되었던 그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는 과정은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콜링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름 받기 이전에 우리 제자들을 먼저 잠깐 만났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현재가 탁 나와서 시작을 하다가 한두 편 지난 다음에 과거를 싹 회귀해가지고 이 현재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이런 어린 시절이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10편.
시간을 때우고, 그리고 한 30부작 뭐 대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에필로그를 풀어나가고 서막을 알리고 그렇게 하죠. 그게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 기록이 됐을 때의 그 배경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쏴신 빛이 있었고 했던 그 창조 역사처럼 말라기 이후에 430년 동안 창조되기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암흑시기, 영적인 암흑시기다. 그렇게 일컬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430년이라고 하는 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시기를 터널과 같이 거쳐서 급기야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어서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가 쫙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관, 이런 것 못지않은 배경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공감되면서 그만큼 역사의 무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오늘 그 본문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는 사람, 그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꽉 깨고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지도 아니하고 정말 말 그대로 육성을 통해서 그것도 허벌판인 광야와 같은 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는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은 혜성과 같이 등장한 430년의 암흑기를 깨고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역사에 큰 물줄기를 턴 주인공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짧은 6개월이라고 하는 그 무대의 활동을 통해서 세인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부각이 돼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등장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과 같이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단지 저분을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로서 감히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나아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주인공으로서 당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그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과연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와 함께 자신은 오히려 그분의 뒤에 가리워지고 역사의 뒤한 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아는 것, 자기 신분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남들의 주연이다라고 해도 본인이 감독자이신 또 각본, 극본을 쓰시고 그 모든 드라마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연출자에 의해서 조연으로 자리가 정해졌으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연의 역할로 만족하고 주인공을 앞장서는 거죠. 주인공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하면 안드레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워낙에 베드로는 큰 분 같아요. 큰 산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게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큰 인물인 것이죠.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림자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보좌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 속에 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이 베드로의 형제, 워낙에 큰 사람, 많이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보통 앞에 세우죠. 누구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되는 것이 맞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순서, 믿음의 순서를 놓고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말이죠. 그러나 역시 안드레 또한 비록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될 수밖에 없는 주용국가 같은 역할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께 먼저 부름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야곱의 형제 그 요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위해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리고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누가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이제 안드레가 속해 되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주님께서 각자에게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현장입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의미를 표현을 쓰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 오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야지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을 만난다. 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와 평소에도 동행하셨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예배의 의미는 동행의 수준을 넘어서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는 그 주님과 인격체로서 나누어진
별개의 인격체가 아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에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고 예배예요. 믿으세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동행 수준이 아니라 연합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안드레에게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모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에 묻는 질문일 수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도대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바를 주실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미흡한, 영원하지 아니하고 무한하지 아니하고 유한한 존재로서 그렇게 감히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거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물었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종원교회가 타임스퀘어 성전 극장을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문 앞에서 그 실제적으로 그 극장의 소유주가 되는 실력자가 내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곳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도대체 당신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남의 극장에 와가지고 남의 프로퍼티에 와가지고 예배를 3년 동안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극장에 매표소 직원이 물어본다면 그 무슨 저게 힘이 나겠어요?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수지 맞은 거 아니에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기회를 고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그 극장의 주인이든 누구이든 간에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손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백은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의식적으로 반항을 하고 배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도 하지만 꼭 한 가지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한 이유가 전제가 돼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러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늘 습관적으로 다오 막 이런 식의 예배가 된다면 이건 곤란하지만 그런 예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를, 교회를,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을 아는 주님께서는 이미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심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갈망,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중심을 우리 주님은 벌써 간파하셨지요. 아무에게나 묻나. 그런 중심이 있어야 존재가 돼야죠. 예를 들어서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주님도 이런 감동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짓게 성전을 봉헌하기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 인정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그건 시간 문제. 필요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하실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우리는 왜 그래야 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질문 앞에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사감 없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합당한 그러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절박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직장을 원할 수 있고,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구하는 게 뭐냐? 내 소원 내가 들어줄게.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보통 수지 맞는 일이에요. 왜 예배 시간에, 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없을까?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동 없으셨어요?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필요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보세요. 그러니까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라비어 선생님, 그들이 현재로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이에요. 레바이, 존경하는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생뚱맞은 대답이에요. 내게 원하는 것이 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정작 정말 필요하고 대답을 요구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있지.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정작 뭐 먹을래? 딱 그러면 갑자기 먹을 게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허접한 거 얘기하고. 그때 이거 이랬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안드레가 지금 이 황당한 대답을 한 거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쓸데없이 남의 소절을 왜 물어봐? 그게 뭐게 대단한 질문이야. 이런 정말 찰나의 중요한 순간, 기회인데 이런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네, 주님의 소재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들은 바는 있지만 소개받고 이렇게 찾아오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생뚱맞는 대답이 아니었구나. 멋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잖아요. 다른 인간적인 게 아니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야.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교제권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로소 와 보라, come and you will see. 봐라, 그리고 보고 확인해라.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 말이야. 영적인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고민과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온 그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긴 말 필요 없다, 연설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다, 와 봐라, 직접 나와 함께 하면서 교제권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위대한 능력을 체험해라.
변화를 경험해라. 그 얘기예요. 말이 필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자신감이야. 무슨 말이 필요해? 나는 지난 10년 동안 뉴욕 정원교회 주신 비전과 주여신 목사가 앞으로 사역해야 할 목회의 철학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기자들을 통해서 또 여기 방문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했고, 심지어는 무슨 뭐 박사학위 받는 어느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도시 선교에 대한 뭐 비전과 뭐 한 지난 10년 동안 그냥 입에 그냥 거품 나도록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0번 100번을 해도 어떤 기자가 글을 쓰면서도 막 웃어. 왜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인터뷰하는데 굉장히 업돼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막 제가 목사님 벌써 여러 번 벌써 인터뷰를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목사님과 달리 목사님은 인터뷰를 하는 게 무슨 인터뷰가 아니고 막 그냥 막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그 자기가 받아 적으면서도 어떤 때는 막 민망할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게 막 분위기 업돼가지고 막 하이퍼돼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이거 글을 쓰면서 보통 기자들은 벌써 냉철하기 때문에 웬만한 뭐 인터뷰 듣고 뭐 이렇게 감정에 미동이 없는데 목사님을 인터뷰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네요. 이미 또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 한 10년 차 되니까 좀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지겨워진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고요. 조금 어떨 땐 짜증나려고 할 때가 솔직히 있어. 그리고 이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요즘 생각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 지난 10년 동안 이거 말로는 이게 엄청나게 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 빼놓고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 비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이거 자꾸 털어야 돼? 터는 걸로 계속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계속 이런 교회라고만 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주님 모시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제는 말이 필요 없이 와 보라 come and see 딱 요것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사실은 내 간절한 바람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 좀 멋지게. 뭔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지난 주간도 한국의 CTS 텔레비전 방송국 회장님 오셔가지고 3번 오셨어요 여기. 근데 3번 다 저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은데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그 CTS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 여의도 그 맞은편에 그 노량진인가 그 수십 층짜리 큰 방송국 빌딩 있어요. MBC 같이 큰 빌딩. 그거 회장님 만나려면 그거 못 만나. 근데 그분이 날 만난다고 3번이나 왔는데 나는 그때 내가 더 높아. 내가 만나준 거야. 웃기지? 그리고 그 회장님이 사진 찍자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셀프 주고 사진 찍고 명함 주시고 그러자고. 근데 그날도 내가 이거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자료가 진짜 없더라. 아니 우리 형규 장사님 뭘 털어줬는데 보니까는 나 뒤통수만 10분 보다 가셨어. 작년에 그 언젠가 우리 저기 카메라 감독이 나 맨하탄 저기 타임스퀘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여기 홍관에서 교회에서부터 걸어가는 거 한 10분 찍은 거 있지? 그건 왜 보여주니? 그거만 뒤통수만 나 10분 봤어. 걸어가는 거. 내가 민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없이도 말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뭐 한 10초 이상을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도대체 뭔가 와닿지를 않으니까 그냥 의자를 이렇게 보다가 쫄렁하잖아 사실. 뭐야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쓱 돌아앉더라고. 그리고는 우리 라디오 부스박스 그걸 보시고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도 그거 설명해 주니까 그거를 CTS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해가지고 이걸
이게 CTS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CTS 라디오 방송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어요. 미주 대표한테 그분이. 그래서 한국성은 그 오디오 그거 파일 녹음해가지고 미주 본사에 저쪽 LA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그 대표가 확인해가지고 한국사님 방송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브레스팅 뉴욕을 띄워주겠다. 아니 됐어. 하나님 말하는 것도 싫어. 주여 이제는 와서 커맨스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커맨스 할 수 있도록 목사가 좀 커맨스 할 수 있도록 배경이 좀 돼주실래요? 좀 그렇게 자신 있게 커맨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협조해 주실래요? 이 아이디어를 우리 소영민 집사님이 내신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제가 너무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고, 물론 이 일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자꾸 말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쳐져 가고 있는 저에게 다시 이렇게 한 줄기 생기와 같이 이렇게 작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커맨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강단이구나. 오늘 예배 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좀 만나서 얘기할 좀 주제도 좀 있어요. 예배 후에 만나서 와서 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주님이 커맨스 와서 보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교회 이게 무슨 뭐 뉴욕 정원교회가 특별히 뭘 지금 무슨 뭐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무슨 뭐 관심사가 될 만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뭐 남들 안 하는 별 이상한 걸 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뭐 커맨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배경이 돼서는 안 되고요. 모든 교회가 사실은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come and see 그러면 코웃음쳐. 뭘 봐? 너희나 잘해. 이런 분위기가 됐어. 너희나 잘해. 이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말도 못 꺼내 이거는. 교회 정체성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된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는 지역 교회든 로컬 처치든 어느 곳 항상 지역 사람들에게 커맨스 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하고 담대하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이렇게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커맨스 와서 보세요, 확인하세요. 이거 얼마나 당당한 거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제 뭐 이런저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건물 뭐 몇백억을 들여서 졌다는 둥, 무슨 뭐 교회 안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다든지 무슨 뭐 프로가 다양하다든지 뭐 이러한 차원에서 커맨스해서는 안 되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커맨스 했던 주체는 누구예요? 본질은 누구예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 메시아인 것을, 진리인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 커맨스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은 다른 걸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만약에 우리가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을 봉헌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했을 때에 그런 불순한 그런 찌꺼기들이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오늘이라도 포기해야 돼. 저부터. 이게 항상 걸림돌이야. 이거 항상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그 극장식 성전을 봉헌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계속 안고 가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예요. 본질이 훼손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밖에 사람들의 관심사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인기에 영합하고 하는 그런 무대와 같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교회의 문턱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 수 있고 출입할 수 있고 교제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대적인 지역적인 특성인 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입혀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체는, 몸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밖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의상이다 그 말이에요.
분장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 좋게 재미있게 인트레스팅 해야 돼.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진짜는 항상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가 고리타분해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정말 진리는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재밌다는 거. 그 재미는 영원하다는 거. 한순간에 웃고 그냥 지나가는 해픈 웃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와보라 라고 하는 주체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는 거야. 우리 뉴욕정원교회 그 방변면에서 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야. 이 안드레라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 베드로를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번역한 베드로라, 뭐 게바는 아람 방언, 베드로는 당시 우리 영어권 문화가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처럼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시계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 의미는 반석이다. 형제를 데려다가 전도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빌립이 또 나다네엘을 와보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4장에 보면 계속 요한복음이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너무나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야. 그분은 와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6장에 보게 되면 역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안드레가 또 나오게 되는데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는 공유하는 것이 좋죠. 그것이 좋은 정보일수록 그래서 그 정보를 보도하는 데는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신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 좋은 복음의 소식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무대 위에서 오신 목적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도 먹일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안드레가 다른 많은 제자들과 달리 가지고 있는 적은 분량의 소량의 도시락이지만 아무런 힘도 되지 아니할 것 같은 도시락이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소개했던 그런 역할, 전달자, 매개체 역할, 브릿지 역할, 통로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비로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는 이러한 안드레라는 제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보라.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K타운 너머 이 맨하탄의 주반 열방을 향해서 와보라. 우리 뉴욕 정원교회 뉴욕 가든 처치의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일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수많은 열방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줄 세우는 날 꿈꾸고 있습니다. 시시껄렁한 허접한 뮤지컬을 보겠다고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매년 연일 끊임없이 극장 앞에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을 우리 뉴욕 가든 처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와서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떠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3,000명, 5,000명의 예수 믿는 우리의 수가 더하여졌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의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안드레와 같은 전도인들이 우리 뉴욕종합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거 우리끼리 줬사오니 끝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